오늘 받을 말씀의 은혜는 제목은 생명 내놓고 말씀 지킨 새 청년의 신앙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인데 60규빗이나 되는 큰 신상을 세웠는데 60규빗이면 약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나라의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 우상에 절하라 명령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고 그 고발이 됐고 왕 앞에 불려나가서 왕은 그들을 좋은 말로 회유하면서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래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풀무불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내서 살펴보니까 아무 해도 입지 않았던 걸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도에서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인데요, 이 신앙이라는 거,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믿는 자 아닙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건 중요한 일인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이게 신앙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굽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고 생명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청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왕의 해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로 세워놨는데, 그도 관리들이니까 그 우상 앞에 나오라 해서 명령을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 왕의 명령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라 할 때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지요? 십계명의 제2계명,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마 평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에게 신임을 받은 것 같아요. 신임을 받지 않았다면 바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이 왕이 좋은 말로 회유를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로 정말로 절하지 않았느냐? 혹시 너희가 모르고 절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냐면 풀물 가운데 집어던지겠다. 좋은 말로 회유를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첫 번째 이렇게 대답을 세 마디로 대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불변의 신앙이죠. 불변의 신앙. 왕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로 회유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변하시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합니까? 구약시대 말씀과 신약시대 말씀이 다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의 진리의 말씀도 영원토록 1.1획도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영원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죠.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변질되면 안 돼요. 중간에 변질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만약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의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엔 만일 그럴 것이면 그렇게 될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격동시켜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아 가지고 거의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다 피투성이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다 죽어간 사도 바울을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이 돌에 맞아가지고 다 깨지고 피가 철철 나는 사도 바울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져내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바라노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다 사람들이 죽어서 백골이 진토가 돼가지고 뼈만 남은 그런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고 살이 붙고 생기가 돋고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권세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왕의 권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사건에 달려 있어요? 환경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 하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실까요? 돌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순교적인 신앙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순교의 신앙입니다. 순교적인 신앙. 이게 가장 큰 신앙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순교적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결심을 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죽을 결심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어떤 손해가 와도,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형편에 따라 지키지 절대 못 지킵니다. 육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랬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된 자예요? 같이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기는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죽어도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입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나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우리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래 살지 잠깐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만큼 살아야 돼요. 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죠. 오래 살다가 노안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들어갖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자다가 평안히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죽음은 순교입니다. 순교입니다. 순교.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는데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사랑하면 죽음도 극복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뉴스 보죠. 엄마가 잠깐 어린애를 두고 잠깐 볼일보러 나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애기 아빠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가죠? 엄마는 들어가요. 엄마는 들어가서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아이를 건져서 나옵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한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당하고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주님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면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날 때 걱정되세요? 나 견디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 몇 분 보셨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십니다. 그 앞에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면 이렇게 기쁜 마음, 기쁨 낫으로 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적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새 청년을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좋은 말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 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군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자들이 타져 죽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결박해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이 신들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 뜨거운 불물불이 그들에게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23편 4절 여러분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다 불러 태우는 풀무불은 용광로와 같아요. 용광로. 가끔 뉴스 나오죠.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데 작업하던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그 용광로에 빠져가지고,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녹아버려요.
그런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 뜨거운 열기로 상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거닐고 있었어요.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지옥도 천국입니다. 네, 천국이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나오라고 부릅니다. 나와서 살펴보니까 그들이 여기 27절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뭐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머리털이 가장 우리가 불에 약하잖아요. 옷 하나 빛이 그을리지 않았어요. 탄 냄새도 없어요. 주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그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풀무불과 같은 사망의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낙원이 돼요. 죽이는 그곳이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청년을 높인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근데 그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지만 그건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인 걸 깨닫고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나라 전체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게 한. 그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했던 자지만 이제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해가지고 누구를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다라고 공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온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 높였다.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너무 좋아하시죠? 전반부만 좋아하죠? 후반부는 안 좋아하죠?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져요? 아무리 예수가 힘써도 안 돼요. 오후 시간에도 배울 겁니다만은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누가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지 못하면, 신앙을 양보하고 믿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고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되죠?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높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생명 내놓고 말씀을 지킨 신앙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사오니 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손해가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놓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셔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을 내놓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지키는 살아있는 신앙,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